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브랜딩이라는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브랜딩하다. 브랜드를 어떤 기획하고 또 만들어가는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하죠. 사전적 용어로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물건이나 또 공간, 모임을 사람들에게 여긴 이거야, 이거는 이렇지, 이렇게 고유하게 인식을 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작업이 바로 브랜딩 작업입니다. 한때 어쩌면 지금까지도 똑같겠지만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행했던 브랜드가 하나 있죠. 이것만 얘기해도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바로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 노스페이스라는 그 패딩 잠바입니다. 원래 이 노스페이스가 청소년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등산을 하거나 아웃도어 브랜드, 어떤 외부 활동을 하는데 그걸 어필했던 브랜드가 노스페이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노스페이스가 전략을 바꿔서 청소년들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브랜딩 전략으로 어필을 한 것 중에 하나가 한때 이제 교복 위에 입는 패딩으로 청소년들에게 어필을 했죠. 이것도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이 노스페이스가 옛날에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입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중고등학생의 정체성 같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비싼 패딩을 사달라고 막 쪼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또 우리 아이가 기가 죽을까봐 이거를 무리해서 사주기도 하셨을 겁니다. 브랜딩을 통해서 이 노스페이스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연령대가 낮춰져서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이런 브랜딩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교회 브랜딩에 대한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듣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홍보하는 페이스북 글에서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교회에 무슨 브랜딩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브랜딩이라는 말은 너무 상업적인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상업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강의는 잘못된 거고 이단입니다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아주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조금 다른 거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브랜딩에 대해서 상업적이고 홍보하는 목적만 생각을 한다면 교회에 이런 브랜딩 전략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말처럼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는 브랜딩 전략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세우는 브랜딩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교회 브랜딩, 교회 사역은 브랜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각인시켜주는 과정이고 또 브랜딩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고 경험하게 되며 예배, 교제, 섬김을 통해서 내 신앙 경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제자를 삼는 관계를 세우는 과정이다. 이것이 곧 교회의 브랜딩이 영혼 구원과 선교적 삶이다라는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문구가 좀 인상이 깊게 저한테 남았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난 4월 달에
그 초교파적으로 함께 동역하는 월드사역연구소라는 그곳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함께 이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50개 교회를 회원교회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이 교회에 비전이 있고 잘 세워져 나갈 심사를 해서 50개 교회를 회원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부터 4주 혹은 5주 동안 나누는 이 말씀 메시지는 내년부터 2026년부터 그리고 앞으로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씩 연간 비전으로 세우고 또 1년에 하나씩 교회의 본질을 세워나가는 사역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또 하나의 교회 브랜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도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즐겁게 시간을 교제하는 시간도 있는데 어쩌면 이미 하고 있는 사역들이지만 또 하나 이것들을 우리의 비전과 사명으로 다시 한번 문구적으로 생각하고 삼으면서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웹 브랜딩을 진행하고 또 세우려고 합니다. 월드라는 말 5가지 영어 글자잖아요. 교회의 본질에 대한 5가지 사역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월드 사역이라고 합니다. W는 워십, 예배고요. O는 오이코스, 소모임을 이야기합니다. R은 리칭아웃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L, 라이프 기빙에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는 선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D는 디사이플링이라고 해서 제자를 삼는 사역, 제자 훈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WOLRD, 이 월드 사역을 앞으로 1년에 하나씩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또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삼아서 예배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그들을 제자를 삼는 사역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이것들을 1년에 하나씩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이 사역들을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 이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세워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런 비전이 어디서 왔느냐? 그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워나갈 교회의 비전,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사역이 될 겁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브랜딩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다른 행사가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브랜딩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참 많은 사역들을 하죠. 제이아트 사역도 하고 또 캠핑도 갔다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즐거운 사역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꼭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죠. 유명한 크리스천 연예인들을 초대해서 간증 집회를 열기도 하고요.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교회가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제 팀즈실에 컴퓨터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여러 대 배치해서 청소년, 어린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게임하고 또 간식을 먹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사역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도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틴즈 학생들, 키즈 어린이들까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재미있는 교재,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화려한 프로그램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크리스천 연예인이 와서 간증을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는 못합니다. 많은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있죠. 수적인 부흥, 또 어떤 영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부흥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역도 펼쳐나가고 여러 가지 기획도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하나의 방법,
교회 브랜딩의 본질을 가장 먼저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W, 워십, 예배인 겁니다. 예배가 모든 사역의 시작이고 부흥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제 팀즈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소중한 휴일, 내 일요일의 시간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담감을 갖기도 하고요.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런 이해를 좀 바꿔야 됩니다. 예배를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보았던 굉장히 인상 깊은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 뭐라고 써 있나요? 예배는 짐이 아니라 쉼이다. 이 말에 예배는 짐이 아니다, 쉼이다라는 말에 공감하시고 또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평안을 삶의 여러 곳에서 찾으려고도 합니다.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캠핑을 통해서 어떤 쉼을 누리려고도 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그냥 그 자연을 묵상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미 나를 향한, 이미 나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요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편안함을 버리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진정한 평안, 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배는 짐이 아니라 쉼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며 우리가 경배할 때에 우리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나에게 진정한 쉼을,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또 예배 사역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세웠던 예배의 정의 하나는 뭐냐면,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일상의 예배, 오늘이라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사실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에 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동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중 하나인 예배 전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 전 예배자,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는 이렇게 시간마다 모여서 밝은 곳에서 또 좋은 곳에서 모여 있지만 초대교회는 겉으로 드러내면서 모일 수 없던 장소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로마 그 황제의 권위를 위해서 로마 황제만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그 당시의 성도들이 각자의 집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집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 떡을 떼는 것, 먹을 것을 나눠 먹는 것, 이것이 역시 예배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말씀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제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그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교제를 나누죠. 수시로 여기 모여서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뛰어놀고 컴퓨터 게임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 성도들도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제를 통해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나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 나의 일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잡혀갈까봐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 그건 역시도 예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상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처럼 막 불길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에서 보혜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 이른바 변호사, 중보자와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중보자가 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 말씀 보면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상에서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는 대화와 묵상,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배 전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전에도 일상에도 하나님을 은혜를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이벤트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분,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42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게 뭘까요? 사도들이 다른 쓸데없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을 겁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예배의 두 기둥입니다. 우리의 찬양하는 시간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멜로디가 있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2000년 전 그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오래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2025년 지금 나에게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46절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화려했을까요? 그 성전이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곳에 있었고 밝은 불을 켤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로마 제국의 단속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는 어두컴컴한 지하에 겨우 횃불 하나 있는 그 지하에 모였을 때도 있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각자의 집으로 모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화려함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서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드러내서 찬양하지 못해도,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해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47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모이는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분한테는, 어느 사람한테는 지금까지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습관적인 예배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 순간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죠. 다 달랐을 겁니다. 주일 11시 이 공간에서 모이는 예배의 의미가 다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이 시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높여드리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는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목사인 저부터 우리 막내, 정말 주와 같은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중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가 예배 중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개를 보았습니다. 예배 전 예배자, 즉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누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고, 예배 중 예배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예배는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예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후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멈추지 않고 예배 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예배 후에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47절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 함께 살아가며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사람들의 모범,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2장 후반부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돌보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그 모습,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이 모두 다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시간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향으로서 사람들에게 각인되죠.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르게 되면은 고여버리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썩어버리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서 교회의 담장을 넘치고 넘쳐서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도 전해지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도 그 향기가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넘어서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 후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 후 예배자의 삶은 내 안에만 은혜가 고여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고 사명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선함, 나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찬양으로 고백했죠.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틴즈 학생들, 키즈 어린이들,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설교의 큰 주제, 시리즈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그 본질을 세워나가고 굳건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존의 예배, 이전의 예배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서 앞으로 2026년, 27년 더 많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부흥하고 커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기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누는 교회,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교회, 예배가 끝난 후, 이 모임이 끝난 후에도 예배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입니다. 이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로 부흥하는 나,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찬양, 예배자라는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